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네. 코로나 시대라고 하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 공동체가 직접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큰 어려움과 혼란을 겪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듯 우리가 믿고 있었듯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지쳐있던 마음의 회복과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다음 찬양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네, 묵상하심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한 자리에 모여 참된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그 하는 것을 주시고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정희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었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가 오늘 드디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늘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레는 마음으로 저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흩어져 있다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함께 예배하고 서로의 안부를 나누며 그동안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시간이 흘러 벌써 11월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고3 학생들의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학생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그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큰나무 고등부 학생들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의 마음에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순호 목사님 위에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가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 저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며 저희 마음에 숨겨진 더러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예배 가운데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잠언 16장 9절의 말씀, 두 곳의 성경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에는 다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목사님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프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내려갔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자, 마지막 9절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준비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말씀 제목 다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 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한 약 16년, 17년, 19년까지 사실 짧다라고 하면 짧은 인생의 길을 또 살아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많다면 많다는 인생의 길을 걸어왔을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성과 때로는 맞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A라는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나가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목표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였지만 예상치 못하게끔 그 길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삥 둘러가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것을 다들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추첨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초등학교 때도 이 중학교 갈 때 추첨을 통해 가지고 갔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은 집 앞에 가까운 중학교를 가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어.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이 집 앞에 있는 중학교가 배정된 게 아니고 버스 타고 한 20-30분 정도나 되는 그 먼 거리의 중학교가 배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부모님이 야, 너 기도를 어떻게 했냐? 그래서 아니 저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했더니 부모님들이 꿀밤 먹이더라고. 야, 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가까이 있는 곳에 학교 배정되지 않고 저 멀리 가게 된 거 아니냐. 인생이 참 중학교 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더 멀리 또 고등학교 배정돼가지고 참 힘들게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 못지않게끔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한 번씩은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방향성의 길이 열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순간을 맞이할 것이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면 누가 등장하고 있죠? 바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상당히 똑똑한 인물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추진력이 상당히 좋아요. 뭔가 목표를 딱 세웠잖아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고 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성취력도 대단하고 진취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긴 다녔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그가 가는 방향에 뭔가 가로막히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일이 순탄하게 원하는 방향성대로 다 열려지는
사역을 해 나갔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의 루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사진이 좀 잘 안 보이죠? 자, 보세요. 자, 지금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에요. 마우스 포인트 보여요? 네. 자,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인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이곳에서 바나바와 분쟁이 일어나게 됐었어요. 누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됐냐면은 마가라는 인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마가가 성경에 마가복음이라고 있죠.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저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라는 인물이 1차 전도 여행 때 더베라는 곳, 버가라는 곳에서 힘들어가지고 중도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일 때문에 이 바울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어. 그런데 반대로 바나바는 그럼에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했는데 바울이 극구 반대를 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용납할 수 없다. 데려갈 수 없다. 해서 2차 전도 여행의 첫 시작부터 지금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바나바와 그다음에 마가는 지금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를 가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지금 이 길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보게 되면 지금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길을 따라 드베를 지나고 루스트라를 지나서 이고니안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고니안에서 지금 비스티아 안디옥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비스티아 안디옥에 보면 한쪽은 부르기아가 있고 또 옆에는 갈라디아가 있어요. 자, 지금 비스티아 안디옥까지 딱 오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바울이 어디를 전도를 하기를 원했냐면은 아시아 지역을 전도를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곳을 전도하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면은 저기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 지역에 지금 에베소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인구수가 한 50만 명 정도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약 3만 명의 소도시가 되어버리긴 했는데 그 당시에 50만 명 정도의 인구다라고 그러면 정말로 대단한 인구수를 자랑할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한 곳이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시아 지역을 바울이 전도를 하고자 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문명도 많이 발달해져 있었고 교통도 정말 중요한 요충지라고 볼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거대한 곳을 바라보고 전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울은 선한 뜻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시아라는 지역을 마음에 품고 선교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으셨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마 그 길이 허락되질 않았던 것 같아요. 순직하게 그 길로 가지 못하게끔 뭔가가 바울을 막았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민을 해요. 아니, 왜 이 길을 막으실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자기 사역을 놓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인생을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인생의 꿈과 비전을 설정하고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길이 막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왜? 라는 이 물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다가 자, 이 아시아를 지나서 또 어디로 가냐면은 무시아로 가게 돼요. 무시아로 가서 위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또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마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바울의 입장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뜻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를 마음에 품었었고, 그리고 비두니아라는 곳을 마음에 품었는데 이 두 곳마저 다 거절되고 길이 열려지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3 친구들은 지금 보니까 고3 친구 2명 나와 있죠? 지금 눈에 보이는 친구가 딱 2명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리고 기도까지 열심히 했어. 온 가족 식구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합심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또 심한 경우에는 힘이 지나도록 금식까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만, 금식까지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그 길이 열려지지 않아. 말과 같이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목사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목사님은 사실 그 고3 때, 고등학교 때, 그렇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떤 꿈이 있었냐면은,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꿈과 비전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 전까지는 경찰이 되고 싶었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작은 이모부가 너무나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인품도 좋았지. 또 그분이 직업이 또 경찰이셨어.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5학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직업이 내 직업과 내 인격과 내 삶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분을 닮아가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갑자기 이 소명이 확 오게 된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한 목표치를 향해서 달려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돼가지고 이 아버님이 갑자기 큰 사고를 저지르는 바람에 집안이 완전 풍지박살 난 거예요. 사고를 저질러가지고 그 사고에 보상금을 지불해야 되다 보니까 집을 팔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중에 남은 돈이 그 당시에 한 2,500만 원 정도 남았나?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어디를 갔냐면은 옥탑방을 올라가게 된 거예요. 사고 치르고 나니까 집에 있는 모든 돈들을 다 보상금으로 다 때려놓고 나니까 남는 돈 그밖에 없어가지고 옥탑방에서 올라가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돼가지고 그 일이 있었고, 고3쯤 딱 되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수능 시험이라고 해서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성적 올라가지 않는 거야. 정체가 되는 거야. 또 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올라가지 않는 거야.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속에는 큰 데미지를 입었던 것 같아.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내 속에 큰 상처였고 큰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공부를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고3 때의 그 시기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꿈이 있었잖아. 어떤 꿈이 있었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고3 때 딱 되니까 성적이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지방에 있었거든요. 경남 창원에서 중고등부 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표 지점이 그 당시에는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립대학교는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등록금이 비쌌어요. 그 당시 등록금이 지금하고는 좀 또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사립대학교가 목사님 그 당시에 250에서 300이 넘어갔었어. 근데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채 안 됐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정 상황과 또 여건 때문에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포기했어. 하고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이 어디였냐? 경제적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국립대학교를 들어가자. 그리고 무슨 과를 선택하게 되냐? 영어과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영어, 영문학과.
영어 영문학과를 영어를 잘해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다음 차후에 대학원을 갈 때 내가 또 신학의 길을 나중에는 걸어갈 건데 그때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내가 가장 못하는 것이 뭘까? 내가 못하는 것을 좀 극복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택했던 것이 영어였어. 문제는 정말 개고생했어요. 못하는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완전 너무 힘에 지도록 고생이 많았었어. 근데 차후에 와서 지금에야 와서 가만히 돌아봤더니 신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섭리하셔가지고 영어를 또 배우게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만일 신학과를 그대로 갔다고 한다면 목사님은 아마 이게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융통성 없는 사람, 그냥 딱 정도의 길을 가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어쨌든 보통 일반 친구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대학교 때 주어지다 보니까 이게 세상 친구들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관용이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되고 마음의 넓이와 깊이가 좀 더 포용력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시아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비두니아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냐? 자,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비스티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아시아를 가려고 했었는데 거절을 당한 곳이에요. 요 지금 겨울이에요. 비스티아 안디옥 겨울.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시아를 허락하지 아니하냐면은 아시아 지역은 아까도 이야기해드렸지만 거대한 도시예요. 거대한 도시들이 많은 곳이에요. 사람 인구도 정말 많고요. 문화, 경제,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뛰어난 지역이 아시아 지역에 포진되어 있었어. 그 중에서 이 에베소 지역은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세계 제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이에요. 이 아데미 신이거든요. 이곳을 섬겼던 장소가 어디냐? 지금 가상으로 만든 곳인데 그 당시에 이와 같은 건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7대 불가사의라는 건물이 있을 정도로 이곳에는 정말 많은 부와 종교와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문명의 발달이 되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 지금 바울과 실바가 이곳을 향해서 그냥 들어갔다? 지금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직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 아시아를 전도하기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직까지 이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그들에게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때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비스티아 여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비두니아죠. 비두니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무시아로 왔어요. 아시아로 가야지를 못하게끔 길이 막혀가지고 무시아 지역에 왔는데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 길마다 막혀요. 하나님 막으신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화면 보이죠? 자, 지금 군사가 보이잖아요. 이 고트족의 군사예요. 그 당시 비두니아 쪽에 고트족이 출몰을 하고 있었어. 게르만족이라 들어봤죠? 세계사 안 들어봤니? 자, 고트족이 그 당시에 비두니아 지역에 출몰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약탈과 침략이 일어나는 곳이었었어. 이런 위험한 곳에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바의 안위와
그들의 목숨을 보존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곳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기 때문에 상실하지 마세요. 상심감을 가지지 마세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결국은 하나님께서 비두니아와 아시아 지역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 바울이 여러 많은 고민 끝에 아직까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다음 넥스트의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아무런 지금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바울이 고민을 하면서 드로아 지역을 가게 된 거예요. 드로아 지역에 가자마자 하나님이 정확하게 꿈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길 열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은 바다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하나님의 뜻은 아직은 아시아가 아니었어. 아직은 비두니아가 아니었어. 하나님의 뜻은 어디였냐? 저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를 가기를 원했던 거야. 바울은 지금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마게도냐라는 저 땅을 1%라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 그가 생각했던 것은 걸어서 육로로 갈 수 있는 이 지역을 생각했지, 감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저 다른 대륙에 갈 거라고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니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깜깜한 상태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길이 열릴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못 하나 가지고 그냥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그냥 거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시고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순종함으로 그냥 묵묵하게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두 가지의 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원래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네아폴리라는 항구가 있어요. 어쨌든 배를 타고 가면 항구에 내려야지 그 내륙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아폴리라는 항구로 갈 때 이 거리가 약 250km 정도 돼요. 그 당시에 배가 아무리 좋은 배라고 하더라도 250km를 이틀 만에 갈 수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냥 거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거니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바울의 길을 하나님이 이 250km 걸리는 이 길을 이틀 만에 네아폴리에 도착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인생의 길,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냥 간다, 하나님이 순탄대로로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길이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그 길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다 보니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무시하라는 이 지점에서 누가 합류를 했냐면은 누가라는 인물이 합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우리라는 표현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우리라는 표현. 원래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첫 시작을 했거든요. 중간에 누가가 합류를 하는 거예요. 누가라는 인물이 고향이 어디냐면은 바로 마게도냐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자기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마게도냐를 잘 알고 있는 누가라는 인물을 합류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 계획 속에서 사람까지 준비를 해 놓아 주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올 연초에
이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밑에 하단에 애굽이 있는 지역이죠. 이집트가 있는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 나갈 때 세 가지의 길 중에 어디를 인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가장 둘러가는 길, 광산길로 가게끔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길, 해변길이 있는데 해변길은 3, 4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중간에 술길이 있어요. 이 술길은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저 위에 요단강 동편을 지나가지고 다시 요단강 건너와서 가야 될 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해변길에 비해서는 2배 정도 걸리는 길, 한 7에서 8일 정도 걸리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광산길은 언제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이 길은 잘못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길이에요. 목숨 잃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서 광산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해변길이나 아무리 못해도 요당 이 서편에서 술길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지 결코 광산길을 가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어디 길을 인도하였다고 이야기했죠? 둘러가는 광산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몰랐기 때문이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 할만하다면 인간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으로는 좀 쉽게 가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참 인간적으로 느껴져.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할만하다면 이 십자가, 이 죽음의 길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이와 같이 이 죽음의 잔을, 죽음의 성배를 마시고 싶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던지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 뜻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에 대한 선하신 뜻과 믿음을 가지고 묵묵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 이 길 아니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고집을 부리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자꾸 염려와 걱정 속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막연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많이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선하신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으신 우리의 보호자시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거든요. 하나님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보호자로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세요. 믿음을 가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끝내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놀랍고 감격할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활 미션이 있어요.
자, 생활 미션인데, 자,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월, 화, 수, 목, 금이에요. 5일 동안 무엇을 하냐면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냥 묵상하지 말고 수기로 적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주보에 지금 필기를 하는 친구들이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목사님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지금 노트란이 있어요. 노트란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번씩 이 잠언의 말씀을 직접 손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면서 오늘 주일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리마인드 시키면서 그래,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은 사랑하신 분이셔. 그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지,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시지. 그래,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나를 끊임없이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 이와 같은 묵상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활 미션을 그냥 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은 특히 또 줌으로 함께하는 친구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꼭 손으로 적으세요. 알겠죠? 손으로 적으세요. 이거 안 돼요. 휴대폰 안 됩니다. 어디죠? 노트북 해가지고 컴퓨터에 이거 워딩 안 돼요. 자, 손으로 직접 적으셔가지고 오셔요. 오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묵상하시면서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의 또 손으로 적어 나가시면서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목표 또한 설정하지 않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꿈과 비전, 제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놓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막연한 두려움 속에 염려와 걱정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함께 이 시간 2분 정도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들로 인하여 내가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아버지 이루어지지 못한 순간들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간 꿈과 비전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인생의 길을 놓고 하나님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길 가운데 내가 설정한 그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한 명도 빠짐없이 주를 신뢰하고 주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굽어가는 길을 아버지 인생에 더욱더 아버지 둘러가는 길을 간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예기치 못한 둘로 가는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왜 이런 삶이 나에게 주어지는 걸까라고 한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돈독하게 가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를 끝까지 바라보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시간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속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귀한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험난한 고통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둘러가는 인생의 길하고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들의 모든 앞길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친구들 오전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11시 30분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목요일 날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항상 기억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잘 치러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지금 우리 또 청년부에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격려 차원으로 선물을 준비해 드렸거든요. 좀 이따 정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추수감사절 영상을 좀 찍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순서 다 마치고 나서 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영상 짧게
한 뭐 3초, 4초 정도 찍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친구들 갑반별로 강모임, 반별 모임 가지고 난 뒤에 갑반별로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번 추수감사들에 대한 영상을 짧게 한 3, 4초 정도 찍으셔가지고 카톡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직식이 어제 있었는데요. 우리 고구석 우리 집사님께서 어제 임직식을 통하여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기명 우리 집사님께서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두 분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축하해. 네, 박수로. 네. 아주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부서 내에서 이렇게 중직자들이 나온다라는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가 참 하나님의 축복받은 귀한 공동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또 우리 영상 찍고 나서 갑판별로 모임을 가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그냥 가지 마시고 선생님들과 같이 또 쉐어링을 할 수 있는 귀한 나눔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부 앞에 나오셔가지고 고등부 친구들 고3 친구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고3 친구 나와주시고 우리 선생님 그 우리 고3 친구에게 줄 선물도 같이 가지고 나와주세요. 네. 와우, 6명이 나왔네요. 야, 이 놀라운 일이네요. 자, 한 명씩 선물 정정해 주세요. 네. 예, 한번 힘내자. 화이팅. 네. 네, 부장 선생님 한 명. 네. 우리 또 격려 차원으로 고등부에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네. 자, 박수. 네, 화이팅. 자, 목사님 짧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주 또 우리 고3 친구들 수능 시험을 칩니다. 무엇보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시험 당일날 건강을 주셔서 또 집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또 수능을 잘 치러 나가고 이후에 또 진로의 길을 놓고 고민하고 또 인생의 길을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 순적하게 길이 열려지는 축복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박수, 박수. 네, 들어가 주세요. 네. 네. 자, 이상 모든 광고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와서 한번 영상 3초짜리 한 개 찍고 갑반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철희 선생님 바로 그 영상 가능할까요? 다 나와주세요. 다 나와주세요. 자, 멘트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걸로 짧게 합시다. 아시겠죠?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목사님이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멘트를 부탁드릴게요. 자, 오세요. 자, 오세요. 아니, 와야 돼. 자, 연습 한번 합시다.
자, 멘트 한번 해볼게요. 추수감사절 맞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야, 그래요. 다시. 자, 자,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자, 추수감사절 맞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실전이에요, 이제. 추수감사절 맞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